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전까지 끝도 없이 도망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다윗은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동가씩 서가수해도 되고 굶어도 상관없었지만 가족과 따르는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가장과 리더가 되니 적에게조차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다윗의 블레셋 망명에 사울도 단념했는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잃고 전쟁에서 참패한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대신 줄곧 국경 부근에서 국지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랬던 블레셋이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위기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사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망명한 지 1년이 넘도록 위장 전투를 하며 가드왕 아기스의 환심을 샀던 다윗은 할 수 없이 타협을 선택하고 전쟁에 참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울도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최후의 일전을 치러야 하는 위협 앞에 놓였습니다. 다윗이나 사울 모두 둘 다 어쩔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통용되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위기 앞에 서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도 관계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근 40여 년을 사울에 대해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상하고 아팠다는 증거입니다. 상황은 절박한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대체제를 찾았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그는 율법이 엄격히 금했던 강령술을 부리는 접신무당을 수소문했습니다. 근데 무당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당도 사무엘 생전에 자신이 정화 작업을 했기에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겨우겨우 수소문하여 유일하게 남아 음지에서 활동하던 엔돌의 접신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신분을 속이고 옷을 갈아입고 변장한 채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이것이 사무엘의 영이다. 아니다, 그것은 귀신이 사무엘의 영인 척 한 것이다며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양분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기에 저는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 행위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불려온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그의 왕국은 다윗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전하는 이 말은 사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갑자기 땅에 엎드러져 하루 밤낮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보냈습니다. 엔돌의 접시 무당의 권고에 겨우 몇 조각의 음식을 먹고 사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찬란했고 고귀했던 삶이 이렇게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잘못이 시작했기에 이렇게 멀리 벗어난 걸까요? 지난 주중에 새벽에 일어나 눈을 감고 손을 모으자마자 해결해야 할 일들,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쉬지 않고 반복되게 기도로 나왔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보며 제가 스스로를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건요 라고 청구서를 내밀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어떻게 하나님 심정 한번 여쭙지도 않아.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아드릴게요 라고 말씀이라도 좀 드리고 청원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제게 꾸중했습니다. 사울의 길과 우리는 멀지 않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다 보면 그 길이 사울의 길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루를 열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에게 출전을 앞둔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의 경호 부대가 되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1년여 이상을 철저히 가드왕을 속이고 위장한 것의 결과이니만큼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허나 문제가 그 전쟁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딜레마는 세속의 문화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세속 문화에 저항하며 살지 않고 압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몸서리치면서도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음주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경멸하는 사업주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술을 팔아야 하고 담배를 비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 은사께서 목회할 때 교우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가난하게 살던 일가족이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미천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던 그분들은 서울 빈민촌 단칸방에 기거하며 살기 위해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짝퉁 가방을 떼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은사께서는 차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살아보겠다고 서울 와서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고귀한 율법이다며 말씀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며 가드왕 아기스 아래서 보이는 다윗의 부정한 모습, 모자라는 모습 부분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현실의 한 인물로 그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경이 정작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하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기스의 요청에 할 수 없이 다윗은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뾰족한 묘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일제히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일입니다. 그들은 아기스가 보증한다고 해도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편인 척하다가 전쟁 중 뒤에서 자기들을 칠 수 있으니 다윗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유감의 말과 함께 그를 되돌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심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에 오늘도 아기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연약한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되돌아온 다윗 일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출전한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성읍을 불태우고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벌어져 있는 참혹한 실상을 보며 다윗은 매우 비통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니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할 정도로 매우 황망하고도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잡혀간 자녀들로 슬프고 격분했던 무리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블레셋 군대를 따라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윗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벌어진 실상도 슬펐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내뿜는 저기에 다윗은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약탈자 아말렉을 추격해도 좋을지를 여쭤봐 달라고 했습니다.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다윗을 비롯한 600명의 용사들은 지체 없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그 전까지 아벡에서 출발해서 3일간 100여 킬로미터를 행군해서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25킬로미터를 추격해 부설 시내까지 가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력의 3분의 1이 되는 200명이 시내가에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낙오를 선언했습니다. 할 수 없이 200명을 부설 시내에 남겨두고 다윗과 400명의 추격대는 아말렉을 따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광야에 밝은 그들이었지만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게릴라처럼 활동했던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즈음 다윗 일행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버려져 있던 애굽인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른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추격전의 성공의 열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승리의 비책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버려져 죽어가고 있던 애굽인은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근거지를 속속들이 알 뿐 아니라 그들의 방어 체계와 습관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기꺼이 추격대의 길잡이가 되니 일이 절로 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우들을 겪곤 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돌본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급하다고 살려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 상황을 풀어갈 열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하실 때 왜 어디를 가라고 알려주시지 않고 그 답을 죽어가던 애굽인 속에 두셨을까요? 여기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사람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는 집단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을 부품화하고 도구화하는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며 나누며 살리는 이런 곳에 내일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하나님은 다윗과 애굽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본거지를 찾자마자 다윗은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치고 또 쳤습니다. 승리에 만끽해 잔뜩 마시고 취해 있던 아말렉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겨우 400명만이 낙타를 타고 출행랑을 쳐 살아남았을 정도로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뿐 아니라 잡혀간 그 가족들도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빼앗겼던 우양들뿐 아니라 아말렉 진영에 있던 물건들까지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승리했고 기쁜 날인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전투에 참가했던 400명이 부설 시내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에게는 노획한 물건을 나눠주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입니다.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죽으라고 싸웠던 자신들과 부설 시내가에 발 담그고 쉬고 있던 사람들과는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상황에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단언하며 그들의 말을 지체 없이 거절한 다윗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이 말 속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탈취한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겼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노량물이라고 여겼지만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탈취물에 대한 궁극적 권리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를 병사들에게 각인시키며 배분하는 일에 대한 권리가 그들에게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경은 200명에 대한 배제를 주장하는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규정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나고한 200명도 자신들의 형제임을 인식시켰습니다. 나고한 그들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습격당해 약탈당했던 여러 성읍들까지 물품들을 보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헤브론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헤브론은 수년 동안 다윗이 애정을 갖고 적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성읍입니다. 다윗 자신도 힘든 가운데서 헤브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광야 가운데 도망자로 지내는 가운데서도 돌보고 챙겼던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엮여지고 끼어져 왕이 되게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끝으로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노브에서 시작된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10년 이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받아 사냥감처럼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마저 짓밟혔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회 속에 들어가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려 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세속적 가치인 공평과 공정을 뛰어넘는 관용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일구어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세운 결정은 이스라엘 사회의 새로운 척도와 가치 기준으로 자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평과 공정을 앞세우고 있지만 끝없는 특혜와 가로채기와 배제로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 속에서 사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 더 나온 사회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습에서 보듯이 공평과 공정을 뛰어넘는 관용과 관대함이 자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다르고 차이 나는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흔히들 다윗을 광야 속에서도 열정을 태운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다윗은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함으로 살았던 측은지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용의 질서 속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의 사람들은 악한 저와 불량배를 넘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석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용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3000년 전 하나님의 왕국을 일구셨듯이 우리의 관용을 통해 오늘 이 메마르고 답답한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 오늘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쓰러져 있는 주변 사람들을 외면치 않기를 구합니다. 공평과 공정 속에 감추인 치열한 경쟁의 발톱 아래 힘을 못 쓰는 이들을 품으며 함께 가는 관대함과 관용의 그리스도인 되길 구합니다. 이런 우리로 답답한 코로나 시대가
숨쉴만하고 살만한 사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